감사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시인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8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특별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을 팔 자가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막 신나서 또는 분개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괴로워하시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흥겨운 일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신나는 일이 분명히 아니지요. 물론 죽음에 대한 것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스승에 대해서 당연히 스승이 더 높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라고 얘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좀 당황했겠죠? 웅성거렸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의심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궁금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머리로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낸 거죠. 한번 물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주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배경적인 설명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게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한 너댓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들으면 주님께서 12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더 사랑한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려지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제자,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쓴 것이라고 들리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를 가리키면서 특별히 그 제자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제자 스스로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나오고, 부활하실 때의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줄 때 그때도 나오고, 전부 낙향해가지고 고기 잡는데 밤새 빈배로 있다가 주님이 가르쳐줘서 크게 고기를 잡는데 그때도 주님인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알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21장 끝마무리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3번 얘기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화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 베드로가 그 한 제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하는데 그 21장에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자를 소개하면서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은 제자를 이렇게 편갈라서 사랑하고 안 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이 제자는 자기를 가리키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복음서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누굴까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다,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해서 요한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면 혹시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 오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어떻게 예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누웠다. 그건 뭐 서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고 자는 거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물어볼 때 그냥 가슴에 이렇게 대고서 물어봤다.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워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보니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전혀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 무지냐?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도 사랑을 공유했는데 유독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요한만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품에 안겨서 있을 리도 없고 그런 주님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 그 당시에는 물론 로마로부터의 전해 내려온 풍습이긴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모든 식사를 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주 정찬을 할 때, 오늘 여기 21장엔 만찬이라고 나왔는데 격을 갖춘 그런 아주 좋은 격식 있는 그런 만찬을 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식사를 하는 그 앉는 이렇게 자세가 좀 이렇게 누워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이 특별히 그냥 사랑해서 늘 옆에 끼고서 그러고서는 그냥 어이구 뭐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했던 제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베푼 이 저녁 식사가 굉장히 격식을 갖춘 정찬이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그런 정성스럽게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도망갈 제자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염두에 두셔야지, 마치 뭐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살갑게 해가지고서 주님 옆에 탁 앵기고 남사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는 그냥 괴념치 마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님께서 제자가 이제 요한이 묻죠.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요한하고 주님이 암묵적인 하나의 암호처럼, 말은 내가 차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빵을 적셔가지고 주는데 그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알아야지요. 아하, 저 사람이구나, 저놈이었어. 그러면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바로 형님,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주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빵을 적셔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빵을 적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정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빈이 되면 손님을 하는데 빵, 우리 뭐 떡이라고도 하고 뭐 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빵을 정성스럽게 마련했으니까 먹으라고 손님들한테 권하지요. 그냥 빵을 권할 때도 있고, 빵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빵을 먹지 않고 거기다가 소스를 바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버터를 바르거나 잼을 바르거나 하여튼 바르는 그런 소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라서 주는 것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빵을 포도주에다 적시고, 저희가 지금 하는 성만찬 분배 방식인데 이거를 한동안 교회에 있어서는요, 성만찬에 대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서로 그냥 비난하는 바람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빵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주는 건 마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처럼 배반의 상징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보통 때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포도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저는 술 잘 모릅니다만은 포도주하고 빵은 따로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창규 집사님 어떠세요?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게 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빵을 그냥 주는데 거기 물을 소스를 발라줬다는 말은 그만큼 더 친밀하다, 더 예의를 갖췄다, 식사하면서 더 많이 신경을 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했다면 드러나겠죠. 그러나 모르긴 하지만 아마 거기는 모든 제자들한테 다 줬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 포인트아웃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주님으로서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을 배반하는 자도 있었고 그 제자를 빼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뭐 요즘엔 뭐 인터넷에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혹여 이런 해석에 대한 것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언급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이어서 나오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네가 하여야 할 일을 번역에 따라서 어서 하라, 빨리 해라, 또는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go quickly and do what you have to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네가 해야 되는 일을 빨리 가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서의 흐름을 잘 알잖아요. 지금 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했나요? 빨리 네가 나를 팔라고 하는 그것을 가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걸 압니다. 그 말이 의도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왜 가룟 유다에게 그걸 얘기하는지 거기에 앉아있는 자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셔가지고서 빵을 주고 해가지고 그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 걸 드러냈다고 한다면 벌써 알았겠죠. 그러고서 뭐 해라 그러면은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왜 지금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다가 돈꾀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명절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가서 빨리 구입하라 라고 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구제할 사람에게 가서 구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께서 너 가서 네 할 일 하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배반하고 팔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할 때에 이렇게 가서 쓸 물건 사오라는 얘기로 듣고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뭘 모르니까 그냥 각각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생각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엔 쓰여지지 않았지만 다분하게 그 말씀 가운데에는 그동안의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는 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그룹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재정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그것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꼭 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여라도 도울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서 얼마간을 그 돕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도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해왔으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를 지금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여기 며칠 지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우리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명절에 왔으니까 혹시 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스스로 그 일을 자원한 건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한 걸 겁니다. 이런 거 사와라, 누구를 도와주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던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한 것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승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을 하라. 전에 같으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네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할 때 지금은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전에는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던 삶을 살았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비단 이번 전쟁만은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고 사단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일, 자기 스스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지구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비단 그것은 전쟁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게 주는 도전의 말씀으로 한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승우야, 이 목사 너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까? 아니면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다 대답은 후자죠.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것이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해야 될 거를 하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하라고 시험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라인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느냐 하는 질문을 이 말씀 속에서 도전으로 받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주의 제자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해서는 아니 되는 일, 사단이 하라고 하는 일,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전에는 그 이야기를 들면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했던 가룟 유다인데 이제는 사단을 통해서 제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스승을 반역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아침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자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주여 이 한 주간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